할렐루야. 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낮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밤중에 몇 분이나 오실까 했더니 이렇게들 많이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참 감사를 드리네요. 새로운 얼굴도 보이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새로운 날을 향하여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한 70여 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한이 다 되었으니 너희들 지긋지긋한 그 포로 생활에서 다 벗어나서 고국으로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 말씀에 새 날을 향해서 나갈 때 필요한 그 결단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면 그 중간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했던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그동안 나의 곤란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지긋지긋했던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돌아서서 새로운 나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축복이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로운 나를 향해서 나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였어요. 우리가 새로운 나를 향해서 나가려면 기도해야 돼.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기도해라 구해라 기도해라 울며 기도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70년 동안이나 민족적으로 곤란을 당하게 하고 힘들게 했겠는가? 이것을 알고 울면서 구하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 울면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이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새로운 날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가 오늘 밤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송구영신 예배는 짧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6가지를 말씀할 텐데 새로운 날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5절 보니까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얼굴을 어디로 향할 것인가? 5절 보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시는 바로 이 그 초소가 얼굴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도 얼굴을 드신다고 말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얼굴을 드시는 것이고 또한 다윗은 이런 말을 하죠.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얼굴을 주 앞에 두오니 내 얼굴을 물리치지 말고 내 얼굴을 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축복해달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얼굴을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가?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얼굴을 어디로 향하여 두십니까? 시온을 향해서 주님 계시는 하늘을 향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날 향해서 가려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얼굴을 땅에 향하여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을 다른 곳에 이런 곳에 저런 곳에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자들, 새로운 날을 향해서 나아갈 사람들은 우리 얼굴을 시온을 향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드시길 바랍니다. 얼굴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새날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길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길을 물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 보니까 그 길을 물으며 시온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그 길을 물어라. 누구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있겠지만 내가 가는 길은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내 가는 길이 바른 것 같은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새 올무나 짐승의 덫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올무를 놓을 때 아주 좋은 것, 맛있는 것도 갖다 놓고 가기 좋게 잘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것 보고 가다가는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마귀랄 놈은 우리에게 그래 먹음직하고 갈만하고 이거 좋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길? 나의 길을 너희들이 내게 물어라. 하나님의 길을 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는 힘들고 어렵고 곤란이 그에게 닥쳤었지만 그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길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길? 하나님, 내가 올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입니까? 이것이 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길을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새날을 향해서 나갈 때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는 것. 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이렇게 보면 너희는 오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하죠? 내게 오라. 왜? 나와 함께 가자. 보십시오. 지금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그 곤란한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그 고국 땅으로, 복된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오라. 오라. 누구한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믿습니까? 왜 오라고 하실까요? 같이 동행해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안 가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같이 예배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주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 왜? 같이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낳으면 자녀들과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왜 그럴까요? 내 새끼들이기 때문에. 자녀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라.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가겠다. 함께 같이 가겠다. 그런 은혜가 새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려면 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주 앞에 나와야 돼요. 교회는 주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께 가서 할애도 하고 또 절도 드리고 안부도 묻고 하시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것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명절이 되었는데 전화로 그냥, 요즘에 영상통화 됐는데 요즘 앱에도 영상으로 보니까 하긴, 그건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서너 시간이면 갈 그곳을 10시간, 20시간 걸려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그 앞에서 경배할까? 이렇게 예를 올릴까요? 같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전화로 그냥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이 좋아요? 아니면 그렇게 선물 싸가지고 부모님께 찾아가서 부모님 손도 좀 만져보시고, 그것이 좋아요? 뭘 좋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안 해야 돼. 요즘에 너무 편해졌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졌어요.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천국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쉽지만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과 같이, 오늘 순례의 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례의 길이에요.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험악한 길이에요. 그 길을 잘 가려면 누구랑 같이 가야죠? 주님과 하나님과. 그래서 나랑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길이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새해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새해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영영한 언약으로. 영영한 언약, 카비넌트, 메리트라고 하는 건데, 이 언약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려면 무엇으로 동행할 수 있죠? 약속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약속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날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마지막 6번째는 새날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보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여호와와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연합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두 마음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한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는 길에 빛이고 등불인데, 그 등불을 따라서 주님께서 등불로 비춰주는 그 생명의 길로만 가야 돼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요, 신앙생활 너무나 쉽게 해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가기 힘들어요. 우리 천국 가십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신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포로의 기간도 허락하셨지만 그 기간을 그대로 두지 않냐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아픔의 기간이나 병든 기간이나 또한 어렵고 힘든 사업에 힘든 그런 기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두지를 않으세요.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돌려놓으시면, 아픔과 고통의 길에서 복된 길로 돌려놓으시면 꿈꾸는 것과 같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웃음이 가득했다, 찬양이 혀에 찼다, 대사를 행하셨다,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정령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새로운 날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그 길을 돌려놓으셨어요. 포로의 고통스러운 그 곤란한 길에서
새로운 날을 향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축복된 자리로 돌아오도록 돌려놓으신 그 길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길이 돌려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날을 향해서 가는 복된 시온의 길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지시는 새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을 하나 마치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수명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독수리는 수명이 70년 된다고 그래요. 거의 사람과 비슷합니다. 오래 살죠. 그런데 그렇게 70년 살 수 있는 독수리가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독수리가 있어요. 대개 독수리가 40년이 되면 늙어가지고 이 부리가 구부러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짐승을 못 잡는데요. 이렇게 가스팍만 찌르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발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구부러져가지고 또 이제 짐승을 못 잡는데요. 새를 못 잡고, 그리고 깃털이 너무나 무거워져가지고 날지를 못한대요. 40년쯤 되면 그때 독수리들은 결단을 한답니다. 높은 산 바위 틈에 가서 그 바위 틈에 가서 자기의 40년 동안 구부러진 그 부리를 막 이 바위에다 쪼아가지고 그걸 뺀대요. 피가 나죠. 그리고 그 발톱을 막 바위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발톱도 빠지게 만든대요. 피가 나겠죠. 그리고 그 입으로 자기 깃털을 다 뽑아버린대요. 가끔 여러분들이 보면 이 그 독수리들이 깃털을 빠진 그런 독수리를 가끔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새 부리가 돋아나고 새 발톱이 돋아나고 새 깃털이 돋아나서 30년을 더 살고 그래서 70년을 살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은 40년을 사는데, 아니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는 70년을 사는 것은 결단이에요. 아픔과 고통의 결단. 우리의 기독교가 바로 그런 기독교예요. 우리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아픔, 그 찌르는 아픔, 누가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결단,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제는 새해가 되려면 한 15분쯤 남아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도하시고 이 결단의 기도를 하셔서 새로운 해가 여러분 앞에 크게 복되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